오늘 설교 굉장히 길게 써왔는데요.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장 말씀 전체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저 이제 처음 들어와서 읽었을 때 한 번에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함께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남쪽 이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18개월을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권면들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도 전했는데 여러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 한 편지가 이전 편지라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전 편지라고 언급했던 편지고요. 또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제 이런 편지들이 오고 갔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반대파가 고린도 교회를 다 장악하고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에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도 문제를 수습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환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과 같은 사도인데 오히려 비방을 하고 반박을 하고,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큰 충격을 받고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죠. 에베소에 돌아간 바울이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고자 편지를 써야겠다. 그 쓴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고린도후서를 집필한 편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선교행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요.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여기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내가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직접 갔다가 그 위에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에베소로 돌아가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1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2번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에 생겨가지고 한 번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이 방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문제를 수습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바울의 적대자들이 이걸 트집을 잡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 원래 고린도 2번 오기로 했었다. 근데 왜 한 번 오고 달랑 편지 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정말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느냐? 아니면 바울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우리한테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트집을 잡아서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다시 방문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는지,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은 자기가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이게 배경이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그 배경 위에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가장 한눈에 보면 이해가 잘 돼서 이 말씀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나는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쓴 것입니다. 아멘. 한번에 딱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이 첫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엄청나게 욕을 먹고 돌아오죠. 그래서 엄청 상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는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방금 그렇게 부딪히고 돌아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고린도 교회 찾아가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한번 사이가 확 틀어졌어요. 근데 이거 문제 해결하겠다고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도 않고 감정이 다 해결되지도 않는데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시 만나면 우리 다시 싸울 것 같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슬픔을 안겨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만나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오히려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 그래서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남아있지는 않는데요. 대략적으로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과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것들을 잘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담은 편지였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고자 바울이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놀랍게도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였고요. 바울을 다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소식을 고린도 그 바울이 전해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 후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는가, 바울이 어떻게 이 다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이 선택한 이 방법을 통해서 세 가지 갈등 해결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갈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이 갈등을 풀고 싶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들과 부딪히면 오히려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쓴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놀랍게도 성공을 한 것이죠.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당장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전화를 걸고 카톡을 보내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갈등이 걸리면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잠깐 말을 하고 풀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내 안에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빨리 문제를 풀려야 내 마음이 편안하지 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관계가 어렵고 내가 어색하고 내가 불편해서 내가 마음 편하고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야 이 관계를 잘 풀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내 말을 참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잠언 19장 11절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선포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보여준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편에 들어주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다혈질입니다. 격분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시간을 가지며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편지를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편지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쓰고 읽고 고치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가장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즉각적인 감정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잘 가라앉힌 다음에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많은 눈물로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을 담아 사랑을 담아 보낸 편지임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깊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때를 보는 것. 두 번째로는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등이 생겼을 때 힘과 지위로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감히 누가 나한테 그렇게 대하느냐 하며 내려누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권위와 지위를 무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편지로 자신의 그 진솔한 마음을 전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힘으로, 권세로, 지위로 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내가 나를 막 드러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상대방을 짓밟아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헌신과 사랑과 낮은 자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슬픔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에게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바울은 그 편지를 써서 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진실된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낮은 마음으로 섬김으로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적대하고 모욕했던 사람까지 용서해주고 품어줌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식은 낮아지는 자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결국 바울의 눈물을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이 모든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바울이 끝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해 준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는 사탄의 틈탐을 막을 수 있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원칙으로 사랑을 이루어냈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끓을 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만남 가운데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숙고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진심과 사랑과 기도를 담아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았고 관계를 살리려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힘과 지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짐으로, 호소함으로, 용서와 포용으로 고린도 교회를 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고 그 깊은 갈등을 해결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에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그 사건에서 나는 어떤 억울함과 피해를 입었는지 그 사건이 온통 내 머리를 가득 채워서 그 사건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건 안에서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나 중심으로 반응하다가 결국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떠한 이슈가 갑자기 드러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도 너무나도 복되게 그런 일들이 없는데 뭔가 큰 이슈가 일어났다고 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슈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어떤 일이 맞냐, 어떤 일이 틀리냐, 그 일에 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폭풍우처럼 그 일에 쓸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정작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모든 관계가 깨지고 사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갈등 앞에서도 더 크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익을 보았는가, 손해를 보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지금까지 맺어왔는가,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사건에 함몰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도 그 사건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 간의 관계도 또 친구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슈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순간들이 발생하죠. 근데 아무리 이슈가 커도 그 이슈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건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심각한 상황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분노해도 그 관계를 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그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며 먼저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잠시 참고 기다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헤아리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바울 따라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사건들이 생겼을 때,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건과 갈등과 어려움과 분노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났으니, 내가 이 갈등 가운데 피해를 받았으니,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 모든 것들을 부셔도 된다는 마음으로 돌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 아버지 나의 귀한 사람들 생각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를 먼저 주님께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침착함으로 또 주님 안에서 지혜로움으로 또 주님 안에서 낮아짐으로 주님이 주신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풀어나가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자랑,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따라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